만약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내리에 스쳐가겠지만 아마도 떠오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가장 감사했던 사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잊힐 수 없는 가장 감사했던 사람, 아마 생각날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를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개인의 역사를 살았던 다윗,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왜 유독 다윗은 바르실레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취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와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죽으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정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더불어 화목이 깨어져 버린 때였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막내의 여동생을 범하고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고 망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의 칼을 들고 일으켰던 그때, 이 가정을 더 이상 가정이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왕으로서의 존경과 권위를 잊어버린 때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형을 죽은 후에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구슬로 3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거짓된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은 그때에 다윗을 향하여 반란의 칼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젠 다윗의 시대는 갔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똑똑하고 의식이 있고 잘난 사람은 다 압살롬에게로 물러가는 그때에 배신감에 떨었던 그때, 그뿐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처절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려 왕의 권위라든지 왕의 존경심이 없었던 그때에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무거운 짐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독하고 외롭고 죄책감에 휩싸이며 왕의 권위와 존경은 땅에 떨어져 처절할 때만큼 처절해진 다윗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위협조차 받는 그때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도움을 받았는가? 자신의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자신의 그 후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으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겸상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형제처럼 대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마웠던 사람, 잊지 못할 사람 바르실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주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면의 고통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고통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랑 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이 배신할 때만큼이나 더 고통스럽고 아픔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더 이상 지탱할 힘조차 없는 탈진해버린 육체의 모습들, 이제 죽음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다윗을 회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에게 도움 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르실레를 생각하는 이유,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의 삶입니까? 아니면 잊지 못할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바 된 존재일까요? 오늘 이 다윗은 바르실레를 기억하며 자기뿐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까지라도 야,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함께 겸상하며 밥상을 매며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리고 잊지 못할 사람으로 바르실레를 얘기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왕으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다윗을 대접한 일이나 다윗이 회복되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 속에 보면 다윗은 실패자요 도망자요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린 왕으로 존경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다윗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대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실레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왕의 권위도 왕의 자리도 왕의 모습도 왕의 그 어떤 존경도 다 잃어버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고독하고 홀로 된 존재, 그 다윗을 도망자의 삶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으로 대하여 주었던 이 바르실레를 다윗은 잊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대접이 무엇일까요? 가진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나로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대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성도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때만큼 고마움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비록 나이가 어리고 동생 같은 부목사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인격으로 인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대접을 받게 될 때에 그때야말로 주의 종들이 가장 보람차고 가장 기쁘게 느낄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가장 귀한 사랑과 더불어 보람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나를 형으로, 나의 동생으로 인정하며 받아줄 때, 비록 아버지처럼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어머니처럼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엄마와 아빠로 대하여 줄 만큼, 그때만큼 보람차고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수상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70대 노인이 치매를 겪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성칠이란 노인은 장수마트 근무치고도 근무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까칠한 노인으로 나옵니다. 이 노인은 혼자 산다고 하는 망상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오게 되자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웃집으로 이사하여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내어 아버지를 지속해서 섬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이 아버지 성칠의 아내인 금님은 최장한 말기였지만 도둑으로 몰리면서까지라도 남편의 밥을 끝까지 차려주고 출근길에는 성칠 할아버지의 딸이 되는 딸이 아버지의 지킴이가 되고 출근에서는 사장인 장수가 아버지의 지킴이가 됩니다. 딸인 민정이의 딸은 할아버지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줍니다. 왜 이들이 아버지에게 이토록 사랑을 쏟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편한 사랑보다는 힘든 사랑을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3대가 한 치매 걸린 노인을 정성껏 돌보쓰는 감동스러운 이야기,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더불어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성칠 할아버지는 옛날에 결혼했던 성당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인 금님에게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 중 누가 먼저 죽어도 울지 맙시다. 잠깐 떨어져 있으니 결코 울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 다음날 이 성칠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인 금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도무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성칠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3대가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어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름마저도 잃어버린 그 이야기 앞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충성을 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긴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가장 대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남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비참해지고 고독해지고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바실리의 모습, 다윗은 일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로,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임을, 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이요,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마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요, 기억나는 사람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르실레는 죄책감과 배신감과 가정의 깨어짐의 아픔과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했던 그 바르실레, 다윗은 일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으로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김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맨발로 성을 빠져나온 다윗은 전열을 정비한 후에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내 마나하임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마나하임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다윗이 친 마나하임이나 저 압살롬의 군대가 친 길르앗 모두가 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의 진영이 매우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거리 사이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하여 침상과 몸을 씻는 대야와 그리고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만약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하면 바르실레의 집안은 다 멸망당할 일입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사울왕은 저 아히멜렉과 선지자 85명을 다 죽였던 것처럼 적을 돕는 것은 나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에 바르실레와 더불어 다윗을 섬겼던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다윗을 섬깁니다. 돕습니다. 어떻게 도왔느냐? 오늘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서 들이란 표현 나옵니다. 들이란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바르실레는 정성을 다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고 도왔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의적으로 도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면밀하게 살피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맞게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겁니다. 자발적이고 자원적이 아닌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행위인데도 빼앗기는 일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주는 데는 어때요? 내 마음으로부터 주면 그것은 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물질적인 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와 여건을 따라서 저들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채워주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개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너무 크기에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나니 물질만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성이 전달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심지어 생명과 위험까지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저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에 그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은 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성 어린 편지를 씁니다. 왜요? 바울은 빌립보를 잊지 못합니다. 저 소아시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마게도니로 방향을 바꾸어 첫 성의 마게도니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어디냐? 자주전사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빌립보의 성을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 죽게 될 때에, 죽으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저를 구원하고 저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여 그것도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한 인물이 되게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만의 공동체로 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기도로 돕습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마음으로 돕습니다. 정성을 다해 돕습니다. 바울이 저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에바브로들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섬김을 통하여 다음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을 방문케 하시고 고넬료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세를 주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섬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2000년 동안이나 굳게 전했던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고넬을 통하여 열어가십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김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섬김은 섬김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가 빚진 것처럼 생각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자신이 빚진 것처럼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지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시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보십시오. 사랑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고결한 사랑, 숭백한 사랑,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돈과 시간이 따르지 않는 사랑,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에 속으셔서 결혼하셨어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따라왔기에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사랑을 형이상적으로 말하고 표현하지만 시간과 물질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 물질과 시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합니다. 11조는 구약이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계명과 율례 가운데 11조를 드리라고 했다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던 것, 여러분 무엇으로 응답하실까요? 11조로만 가능합니까? 우리 전부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이다마는 11조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따지는 사람 치고 11조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지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다하고 이 말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목숨 대신에 물질을 다하여 라고 들어가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잊혀지지 않는 가슴 속에 새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바실레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다윗 섬겼던 이 바실레의 모습,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잊지 못한 것. 끝으로 바실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실레를 기억하고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실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압살롬의 군대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윗의 궁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가 요단강편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향하여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세가 너무 커서 갖고 싶다는 말을 할 때에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80이 된 노인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간다면 왕에게 누가 됩니다. 저 궁중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소리나 여자의 소리가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을 섬겨드린 것밖에는 저 바랄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혹 원하신다면 내 아들 기므압을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바르실레가 원해서 다윗에게 요청한 것 같지만 문맥상 보면 다윗이 재차 청했을 겁니다. 야, 가자. 내가 너에게 받은 은혜가 참 크다. 저 왕궁에 가서 내가 좀 갚아줄게. 재차 권했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아들 기므압을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의 이 말은 그저 사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기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의, 저를 초청하려고 한다면 내 아들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가문에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 아들 정말 이 기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로 되기를 원하는데, 저 다윗의 가족이가, 다윗의 가문에가 가까이 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조차 저희 다윗의 가문에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아들에게조차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정이 그렇다면 내 아들 데려가 주십시오. 영적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다면 축복은 다윗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르실의 말을 기억했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바르실의 아들 기쒩을 데려다가 같이 겸상하며 형제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바르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자신의 아들인 기쒩에게 이르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 자신에게부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기쒩에게도 내려져 하늘의 신령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했던 그였기에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레미야 4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쒩에 머물렀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 바실레의 아들 기쒩에게 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 땅과 저택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의 지명이 계속해서 남아 이어오면서 그것을 게롯 기쒩, 기쒩의 거주지, 기쒩의 여관입니다. 여러분, 기쒩의 거주지와 기쒩의 여관이 어떤 장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잠시 머물렀던 여관, 태어날 것이 없었던 저 말구의 여관, 여러분 그 여관이 바로 기쒩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여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되었던 그 장소, 바실레가 다윗에게 행하였던 섬김과 사랑이 그냥 후손에게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실 장소,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르실레의 그 믿음 보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후손에 이르도록 갚아주신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정해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섬김과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후손에 걸쳐서 그를 기억해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30년 1월 추운 오는 겨울날 미국 뉴욕시 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하고 나이가 든 여인이 빵을 훔쳤다는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슬퍼 보였고 수치와 창피함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날의 재판 당시에 뉴욕시 시장인 피오렐라 라가디아가 맡았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빵을 훔쳤나요?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예,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재차 신문합니다. 빵을 훔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배가 고팠나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빵을 훔친 것은 아닙니다. 사위가 딸의 가족을 버려버렸고 딸은 아프고 두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굶주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이 여인의 말이 마칠 때에 법정 전체가
침묵에 빠져듭니다. 잠시의 적막감이 흐른 뒤에 판사가 말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빵을 훔쳤으니 벌금 10달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열흘간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판사님, 죗값은 당연히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10달러가 있었다고 한다면 빵은 결코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감옥에 있을 동안 누가 딸과 손자들을 돌보아 주나요? 이 말을 들은 판사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의자 뒤로 몸을 기대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달러의 지폐를 꺼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켜듭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를, 저는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이 벌금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벌금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지에 대한 벌금입니다. 한 여인이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친 일이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집행관은 돈을 걷어서 피고 여인에게 갖다 주십시오. 빵을 훔쳤던 식료품 가게뿐 주인뿐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12명의 다른 피고인들과 호송 경찰관 모두가 다 50센트 벌금을 냈고, 그리고 그 벌금 모아다가 빵을 훔친 여인에게 줬고, 그 판결에 모든 뉴욕의 시민이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섬기며 사랑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돕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다. 복은 내게, 저 사람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에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못할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스쳐갔지만 유독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 내가 높은 주위에 많은 일, 위대한 일,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인정하며 사는 삶, 기억된 바된 삶이요, 그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때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섬김과 사랑의 모습의 삶,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소.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에 대대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